결혼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살펴보는 중에 몇 주 전부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더 살펴볼 겁니다, 본문은. 근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결혼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주 보면서도 새롭게 그 부분을 더 이렇게 보고 깨닫고 더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지난주에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다가 다 못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는 이것은 남존여비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은 남녀 간의 인격에 대해서 혹은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구절은 결혼에 있어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다,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살펴볼 텐데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자, 작은 첫 번째, 이 복종은 부하가 지휘관에게 하는 복종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질서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군대에 비유했습니다. 조금 아까도 바로.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게 거기 군대적인 용어가, 그러니까 개념이 그 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진 지원군, 이게 도문이라는 말 그 배후에 있고, 배필이라는 말은 같지만 정반대인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하면 부하가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한 성격의 복종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부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런 구절들을 그게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남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반자적인 삶, 둘째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셋째는 단순한 성적 범죄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가 아니라 건설적인 성적 만족. 자, 그럼 그 중에서 동반자적인 삶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러니까 돕는 배필만 하더라도 조금 아까도 설명했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지원군인데 같지만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사람. 자, 그런데 이 돕는 배필, 이 배우자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또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짝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우리말 성경에. 그래서 잠언 2장 17절에는 남편을 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말라기 3장에서는 아내를 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모두 구약 성경은 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짝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친구, 가장 좋은 벗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 시간대로 나눴지만 그 구약 시대에, 특별히 그 당시는 신부를 남편의 재산으로 여기고 결혼을 양가의 사회적 지위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이나 거래로 보았던 그 시대인데, 그 시대에 배우자를, 남편이나 아내를 특별한 친구, 가장 좋은 벗으로 표현한 것은 가혁명적인 일이죠. 사실 그 당시 이교도적인 상황의 배경에서 에베소서는 뭐죠? 에베소 교회, 특별히 근방에는 뭐죠?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대로 부부의 관계를 명령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가혁명적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죠. 진리인 거죠. 그럼 작은 두 번째, 무슨 일에 복종할 것인가? 라는 거죠. 무슨 일에 복종할 것인가?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의 범주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이러면 가정에서, 지금 가정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까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남편의 권위가 인정되는 영역인가? 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일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는데, 거기에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한 단어, 세 글자가 뭐라고요? 범사에. 여기에 범사란 말은 영어로 in everything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같이 가지 않으면 많은 혼동이 있고요, 많은 혼란이 있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닌 그 반대의 일로 일이 진행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과 아울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에베소 6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5장부터 관계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그러면서 6장에 바로 넘어가면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나오고요, 그 당시 주종 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에 대해서 나누면서 성경은 항상 질서 아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명령해요. 항상.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누가 권위자예요? 부모가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의 머리라고요. 그런 표현을 쓴다면 이게 지금 권위를 말하는 거죠. 질서를.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는, 질서 아래에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에 있어서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질서가 나오거든요. 사회에서도 질서가 있고요, 국가에서도 질서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고요, 가정에 질서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 질서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 모든 질서에서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올바로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말할 때 항상 성경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하나님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만 하더라도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남편과 아내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질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군대를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어느 조직보다도 이 질서가 철저한 조직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군대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의 권위자입니다. 아내의 머리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최종적인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질서와 권위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질서를 올바로 이해하면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권위자가 먼저 질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는데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먼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에 대한 머리로서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남편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는 소홀히 하면서 자기가 아내의 머리라는 그 위치만을 주장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우리가 처음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 그렇게 살려고 고민하며 추구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권위자가 먼저 더 높은 권위인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럼 부모와 자녀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 하니까 좀 이렇게 좀 그랬는데, 그럼 부모라고 해보십시다. 부모가 먼저 권위자로서 부모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를 먼저 추구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권면하고 인도해야 그때 주님의 뒷받침이 있을 텐데, 부모가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의 권위에 들어가기는 추구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권위자라는 그 주장만 내세워 자녀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면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온갖 상처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작은 세 번째입니다. 아내들이여 순복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심각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체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해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결혼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권위의 상실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혼란스러운 이유 중 국가 간이건 국내 일이건 학교에서건 가정에서건 사업체 등에서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파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결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이. 가장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사회로 확대되는 것이죠. 국가로 확대되는 것이고 국제 관계까지 확대되는 것이고, 비행 청소년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상처 억압, 결국 사회와 국가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데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 대부분은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온전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이번 치유 집회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멀리 떠난 파탄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 거죠. 비행 청소년 가운데. 많은 경우 그들은 아내가 남편을 대적하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가정, 갈등과 우유부단함과 불확실함이 팽배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인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외부적인 요인도,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적인 요인도, 이 시대의 사조에 대한 요인도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시대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분의 책에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언급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남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문제 중에 하나가. 그들은 나태함과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스스로 물러나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제가 다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그냥. 한편 여성 해방운동은 아내, 곧 어머니들의 공격성을 높였다. 아내들은 남편과 동등함을 주장하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그로 인해 전반적인 문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해 처리하려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졌다. 몇 줄 띄고. 이런 현상은 이 나라에서, 영국을 가리킵니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우만큼은 심각하지는 않다. 오늘날 미국은 모권제 사회라고 일컬을 정도가 되고 말았다. 남자는 단지 돈을 벌어오는 사람, 즉 가족들이 쓸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거기에 비해 아내, 곧 어머니는 문화인이고 가정의 머리다.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를 바라본다.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비성경적인 견해가 모권제 사회를 만들어냈다. 내가 보기에 이런 현상은 매우 위험하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가르침은 여성을 탄압하거나 억압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당시 이교도 상황을 보시라고요. 그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와 사회의 역할을 보시라고요. 그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에베소 5장만 하더라도 이것은 여성에 대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는 다 하나다. 남편과 아내 모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더 나아가 이 명령이 아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남편에게 명령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그 시대 전체 여성에 대해 편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해체주의, 모든 권위의 타파, 그러면서 그것이 교묘한 형태로 페미니즘 운동, 성해방 운동,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 가족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전체 영역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온갖 혼란 야기되고 있고, 심각하게 사회가 급속도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가정을 꾸려가고 말씀대로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 그 부부 사이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서 그것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 하나님 말씀의 진리성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그렇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가. 큰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시킵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걸 본보기로 삼아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를 여기 대입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딱 이렇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인가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세우시면서 명령하신 그 창세기 2장의 명령을 가져다가 당연히 부부 사이의 관계도 적용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구절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적용시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오늘 본문에 뭐죠? 5장 31절, 32절, 3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결혼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당연히 이 구절을 전반적으로 부부 사이에 적용하고 이 구절을 토대로 지금 부부 사이를 말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 보면 이 구절을 가져다가 표면적으로 지금 어디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말하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관계 사이의 관계까지도 그것을 연장시킵니다. 연장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말은 아마 원문에 이렇게 됐을 겁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언제 이렇게 쓰느냐 하면 강조할 때 썼다니까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구하노니,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럼 뭐를 반드시 알기를 구하는가?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보면 머리는 권위자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나온 얘기와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부부 사이의 권위자는 남편인데 남편의 최종 권위가 아니라 남편의 권위자는 그리스도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권위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관계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모든 질서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성경은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본질과 능력과 그 성격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도, 그 모든 것이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질서가 명확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는 항상 성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머리 대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결혼 생활에서의 모델을 볼 수 있는데, 에베소 5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남편의 모델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주신가 차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델인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질서 아래에서 어떻게 순복하셨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들에게도 가장 온전한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시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셨습니다. 신분상의 차이를 말하는 건 전혀 아니고, 돕는 배필로 짝으로 묶어주셨는데, 가정 안에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도록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복종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내를 위해서도 가장 온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온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이 결혼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핵심은 뭐냐 하면, 결혼은 반드시 믿음 안에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명확하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기 앞서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가끔 언급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룰 때 그분은 이 결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전반적으로 제가 예배 시간 때 꽤 여러 번 언급했어요. 오늘도 간단히 읽어볼게요. 그분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기독교인의 결혼관이 매우 독특하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문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어느 다른 종교에도 독특할 뿐만 아니라 최상이죠. 영광스러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상입니다. 진리고, 그분은 말씀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생명입니다. 둘째, 결혼이 단순히 인간의 협약이나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다. 다 알고. 세 번째, 결혼 관계의 조건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진술되어 있다. 넷째, 제가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교리를 이해할 때만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몇 줄 띄고,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혼 역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그 교리를 배워봐야만 결혼에 관한 교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과 결혼의 참된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 또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로 밀접하게 연결시켜 말하는 이 구절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결혼은 그리스도 중심적이 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은.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명확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도 많은데 반드시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전체를 보면 여기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이 단순히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6장 전체를 보면 맥락이. 그러나 지금 에베소 6장만 보더라도 5장만 보더라도 그렇고 결혼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볼 때에 당연히 그 말에는 결혼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나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모든 리더들은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이 말씀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절들을 보아도 아시듯이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신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기독교의 숭고한 결혼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그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명령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겨울을 세우시면서 그 말씀하신 창세기 2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역자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과 동역해서 뜻을 이룰 동역자로 만드시되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그 의미로 오늘도 여러분 설명해서 만드셔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 동역자로 이들을 부르셨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관심도 없는데, 삶의 목표가 다른데, 목적이 다른데.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부부가 행복하고 부부가 동반자적인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삶의 가치, 삶에 대한 이해, 삶의 목표, 삶의 방식입니다. 설령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서로 다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사사건건 부닥칠 거니까. 물론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숙해서 죽게 하듯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면 원래 그렇게 돼야 되죠.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면 쉽지 않은 거죠. 이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자, 그런데 안 믿는 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삶에 대한 이해나 가치나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표 등 완전히 다른데,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한 가지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에베소 5장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혼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나 거래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근데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두 사람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볼 텐데요. 자, 남편에게 복종하되 범사의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이제 다음 주에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하라. 이거요,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본문이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뭐로 나오냐면, 위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지금 21절부터 읽어서 그 위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나타나는 열매들을 말합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차 복종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될 때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거기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려면요, 성령에 충만해야 가능하고, 이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가능하고요, 이 삶을 살려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 복종하는 자세가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귀한 분들의 책을 이렇게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귀한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했고, 과거에도 일부 인용했고, 앞으로도 기회 되는데 인용하기도 할 거고, 그분에도 그 한 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에 수없이 살펴본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는 어떤 관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가능하지 않고, 나와의 관계도 올바로 가능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올바로 부모와 자녀 그 어느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그 결혼을 말하다 책에 보면 한 장이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 의도하신 결혼을 위해 자기중심적인 삶을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말하는 이 결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는 그 자세 없이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게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돼야 가치관도 사고도 같아지고요, 이게 돼야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들, 이게 비로소 빚어져서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은 마치 봉건주의적인 사고 같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은 타파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결혼의 굴레에 얽매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즐길 수 없다. 가정도 아내도 아이도 우리에겐 필요 없다. 우리는 젊었을 때 노세 즐겁게 놀아야 된다. 결혼은 굴레를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굴레를 다 벗어야 한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구시대적인, 봉건시대적인 그런 가치관처럼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을 살리는 길이고요, 이게 가정을 살리는 길, 이게 사회를 살리는 길이고요, 이게 세계를 살리는 길이고요, 국가를 살리는 길이고, 이게 세계를 살리는 길이고, 이 삶을 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길이고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이룬 데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들은 그런 아내들이 되셔야 되고 남편들은 그런 남편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가정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주 앞에 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